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충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때는 지나가고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고 하소연해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탔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의 비참한 운명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팔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바이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다가 팔을 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슬퍼하냐면 여기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왼쪽에 불타고 있는 빨간 게 있는데 이 불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고 또 그 밑에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인데 그 앞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여기를 확대한 건데 확대하시면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고 여기에 보면 손 두 개로 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위에는 이제 불타고 있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시드기야입니다. 예, 시드기야를 그려놨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무릎을 꿇고 두 눈을 부여잡고 있는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주의 3종 세트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자식까지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결국 철통 같았던 그 천연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벽은 뚫렸고 바벨론 군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바벨론 장수들은 예루살렘의 중앙 대문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점령한 곳에 점령한 나라가 국기를 꽂듯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 군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성 안에 불을 피웁니다. 불을 지릅니다. 자, 이 순간 이 나라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한밤중에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뒤쫓아가 시드기야 왕을 붙잡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두 눈에 자신의 아들들을 데려옵니다. 끌고 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과 귀족들도 처형하고 맙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자들과 귀족들을 죽인 장면을 지켜본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그림에서 시드기야가 무릎을 꿇고 두 눈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그의 그 두 눈으로 봤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식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배신한 시드기야에게 최악의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겨준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빌붙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한 것입니다. 이게 고대 왕들의 어떤 또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점령하고 나면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와 시드기야가 이런 비극적이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유다가 약하고 바벨론이 강해서일까요? 이 전쟁은 강대국의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언자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충격을 줘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 어둠에 갇히게 된 것도 결국 불순종 때문입니다. 진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니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 결국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그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38장 바로 앞장에 보면은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다시 한 번 더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물었으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물었어야 되는 건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항복하십시오. 시드기야 왕, 지금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왕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항복을 반대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계신 그 곳 성전을 스스로 망가뜨리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계신 곳을 어떻게 망가뜨리실까? 스스로 망가뜨리실까?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결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무슨 우물쭈물하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평생 우물쭈물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머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처럼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려워져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실제 모습은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과 회사에서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도 함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녀는 그곳을 떠나며 속으로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누렸던 것들, 내가 그 땅에서 누렸던 그 부요함과 그 안락함, 그것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옆집 여자와 즐겼던 그 파티, 그리고 창고에 넘쳐나는 그 곡식들을 못내 아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높은 지위에 올랐고 부유했고 스스로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금수저였죠.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춰진 그의 마음의 민낯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셨죠. 그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망설이며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우물쭈물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삶의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은, 애매모호한 믿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기는커녕 나를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계속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멸망을 자초한 시드기야와 달리 다른 운명, 그러니까 운명이 역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가난한 자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벨론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지식인들, 귀족들, 부자들 싹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죽이거나 잡아갑니다. 그런데 누굴 남겨둡니까?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둡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레갑 족속들도 살아남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겨두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눠줍니다. 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막 넘쳐나니까 그걸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만약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거나 싹 다 데려가 버리면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적들이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만 남겨두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조공을 받으면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다시금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인들이나 귀족들을 남겨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금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들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착취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소작농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언급하실 때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불의한 일도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줘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운명은 역전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역전되죠. 핍박하고 착취한 자들은 오히려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반면 그들에게 핍박받고 착취당했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십니다. 자, 다음은 예레미야입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던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지시로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든 잘 들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왜 예레미야를 이토록 잘 대해줬을까요?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바벨론에도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는데 1차, 2차에 붙잡혀간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미리 항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무면서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됐거든요. 온갖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나라 왕한테 항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항복하라고 자기 왕에게,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웃으면서 전했겠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예레미야가 아니었겠죠. 예레미야는 자기 머리가 마치 주전자가 된 것처럼 그냥 모든 눈물이 가득 찬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고도 또 한 사람의 운명이 역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티오피아 사람 왕의 내시인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 멜렉의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38장 7절부터 13절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의 신하들에 의해 물 웅덩이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에벳 멜렉이 나섭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그가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나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그 물 웅덩이에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 물 웅덩이가 아니라 진흙이었거든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완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벳 멜렉의 용감한 행동 때문에 예레미야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용감한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벳 멜렉의 도움으로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서 근위대 뜰로, 근위대도 이제 가둬놓은 그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으로 옮겨졌을 때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해도 이 에벳 멜렉은 반드시 내가 구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단지 그가 예레미야를 구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위해 왕 앞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여겨지던 이방인 이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한 자는 죽고 죽고자 한 자는 사는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또 경험하게 될 일들이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이란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겨우 소수의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두렵잖아요. 그래서 뭐 소수의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시간과 물질을 의미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 또 나의 유익과 또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나의 욕망과 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 썩어 없어질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15절부터 18절에 하나님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살다가도 참 그 밑바닥을 그 깊은 동굴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빛이 하나도 안 보이던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경험 안 했다면 이제 나중에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을 해보면 이 자식을 죄송합니다.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보면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안 때리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때리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그 잘못한 자식을 작심하고 호되게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작심하고 호되게. 그때는 부모님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크게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밤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놀다가 옆 동네에서 엄청나게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그 앞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 집 앞에서 아무 말이 없고 몽둥이 하나가 있었어요. 몽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고 그냥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저를 이제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아주 호되게 그냥 때리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 한번 죽도록 맞아봐라.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아 좋다 그냥 그러면서 때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잘 때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거의 뭐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맞은 부위를 이제 퉁퉁 부은 여기를 갖다가 엄마가 나중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게 그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금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는 있죠. 우리 사진 본 것처럼
그 예레미야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진에서는 보이지만 굉장히 슬퍼했거든요. 그 슬픔이 그 하나님의 슬픔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던 그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과 백성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유다가 지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설령 그 대상이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뜨거운 침묵입니다. 심판을 통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반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삶의 밑바닥을 기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반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없다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불순종이 일상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징계의 매를 대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말해도 기회를 줘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